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저러는 세례 요한, 저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여 우리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 초소를 허락하셔 이 쉬피랜드 어학원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배웠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학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한 리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 배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참으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이 이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고 새로워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세워나가는 지체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목회의 방향성을 두고 기도하는 저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다윗에게 손으로 가리키며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나라가 세워지는 가운데 특별히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다스려
정의롭게 이 사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이 나라 가운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과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할 때에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저 북녘 땅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재능과 여러 가지 가진 것들을 통하여서 문영혼들을 섬기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일을 다시 함께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오늘부터 기독교의 기본 진리 사도신경을 함께 살펴보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또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믿는지, 또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제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드러내기를 원하는데요. 그 일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이고 또 중요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도신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초기 기독교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서요, 신앙 고백으로 자리매김이 되어졌고 그것이 오늘날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자리매김이 되어 오늘날 교회에서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는 자들, 함께 모이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요, 기독교로서 그렇게 세워지는 가장 근간이 됩니다. 그러니 이 사도신경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일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한자어로 표현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중요하겠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 곧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워지는 직분을 가리켜 그리스도라 표현하는데요. 이것이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라 하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사용하였고 신약 시대에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그렇게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였는가? 첫 번째는 왕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이런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
시대 순으로는 그렇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직분,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는 그런 중요한 지도자를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메시아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되어졌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신약 시대에서는 선포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교 이 표현이 한자어로 기독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문장이기도 하죠. 이 기독교는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가, 도대체 누구를 믿는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 바로 곧 성경입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다. 성경은 여러 종교들로 말하자면 경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무엇을 나타내 보이는가,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사실 기독교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나타내 보이고 누구를 말해 주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내 보여주신 말씀, 그리고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계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체가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들로 직접 나타나기도 하시고 귀로 들려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들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를 다 기록해서 대대손손, 자자손손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 문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충분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기독교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겠죠? 네. 이 성경 안에서 특별히 기독교를 알려주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사도신경, 또 하나는 십계명, 그리고 또 하나는 주기도문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기독교의 3대 보물입니다. 굉장히 기독교를 알려주는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신경에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가지고 이제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야겠죠. 언행일치, 말한 대로 실천하는 것,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것, 윤리적인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서 기독교는 저런 종교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행동이 엉터리이면 사실 믿는 것도 엉터리가 되겠죠. 믿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머리와 손과 발이 분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살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머리로 알고 믿는 것이 있다면 손과 발이 몸이 그렇게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십계명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아간다면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을 두 개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독교에서 소망하고 바라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기독교인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주 기도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굉장히 짧게 요약되어진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근거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약속하고 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알려면 주 기도문을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3대 보물, 사도신경은 믿음을, 십계명은 사랑을, 주기도문은 소망을 알려줍니다. 이 세 가지를 알 때에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안다, 이해한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에 종교가 무엇인가 이렇게 쓰라고 질문하는 난이 있으면 기독교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는 몰랐죠. 그래서 누나들한테 물어봤어요. 누나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기독교라고 써. 기독교가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야. 그래서 저도 기독교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에 그때에 또 똑같이 종교란에 뭐라고 쓸까 고민이 됐어요. 근데 평소처럼 기독교 이렇게 쓰기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독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를 잘 알려면 사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이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읽어봐야 됩니다.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을 쉬지 않고 읽어가면 3일 또는 일주일 안에 다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다 밝히 알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이 현대인들 정말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언제 성경을 다 읽고 그것을 잘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성경을 굉장히 압축해서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잘 알면 성경 66권의 핵심 내용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기본 진리, 믿음의 내용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신조 또는 신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이 신조, 신경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들은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요약하고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교회의 중요한 회의를 통하여서 정리하고 공인되어진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이라고도 하고 신조라고도 하죠. 이것을 성경을 요약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죠. 우리가 지금 살펴볼 바로 사도신경, 또 니케아 신경, 칼케톤 신경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들,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들을 말하고자 할 때 약속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정리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근데 다른 신조와 신경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사도신경을 주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로 삼고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40초. 조금 더 빠르게 하면은 30초. 굉장히 짧게 우리의 믿음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짧으니까 외우기도 쉽겠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주로 사용합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기회가 될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니케아 신조나 칼케톤 신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것들을 배워가면서 익혀간다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더 깊이 있게 배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 일단 조금 전에 신조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성경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정리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으로 하자 하고 약속하는 것을 신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조와 신경에는 꼭 따라붙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 따라붙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신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 하나,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죠. 이것은 전설에 따르면 바울과 더불어 11사도, 그러니까 총 12사도가 각각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하나씩 말을 해가지고 12개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좀 약해요. 역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사도신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가? 이것은 사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의 지도자. 초기 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용어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 부르신 자들이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내용. 그래서 사도적인 고백, 사도적인 신앙 고백. 초기 교회 때 사도들이 믿는 믿음을 고백했던 내용, 가르쳐 주었던 내용을 똑같이 우리도 믿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도신경, 사도신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도들의 믿음을 우리도 요약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라는 뜻이죠. 사도적인 신앙 고백. 이것이 사도신경, 사도신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사도라고 하는 말과 신경, 신조라는 용어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말한 것으로 알고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고,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니까 이것은 안 돼, 교회에서 쓸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서 정리해 놓아 그것을 암송하고 잘 배우고 익힌다면 성경을 한 권 읽은 것과 같은 그런 중요한 내용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사도적인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우리는 똑같이 믿고 성경의 진리라고 믿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라고 할 때 입을 열어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이런 고백이 사실 나옵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또 제자들이 답을 함으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 또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총 12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특별히 사도신경은 2세기에서부터 좀 더 그 내용이 분명해지면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질문을 하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또 사도의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에 그 물어보는 내용, 답하는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은 교회 역사 가운데서 2세기에서부터, 2세기라고 하면은 언제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100년이 지난 다음
사도 요한이 죽고 난 다음부터 사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존재하지 않은 그때부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을 사도들의 제자들이 요약해서 교회 안에서 사용했던 것이죠. 이 내용이 주로 3세기, 4세기, 5세기 지나가면서 주로 교회가 어디에 많이 있었습니까? 소아시아와 더불어 로마의 교회가 활성화되어지고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죠? 로마가 제국으로서 그동안 1세기, 2세기, 3세기 지나가면서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나옵니다만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곧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황제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교회가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교회로, 국가 종교로 공인이 되어졌던 때가 로마 황제가 있던 때입니다. 나중에 교회 역사적인 그런 상황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더 잘 알 수 있겠습니다만, 로마의 기독교가 공식적인 종교로 공인이 되면서 로마 교회가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 안에서 이 신앙 고백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사도신경이 더 확정적으로 사용되어졌죠. 그리고 이것이 더 발전되어져서 8세기까지 가면은 정말 교회 안에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내용과 이렇게 조사가 좀 다르거나 그럴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내용은 거의 99% 일치하게, 그리고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면서 교회의 전통으로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과거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로, 사실은 교회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곳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을 이교 또는 다른 종교 내지는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인지 아니면 다른 종교인지를 구별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서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동방정교회나 그리스나 러시아 이런 곳에 동방정교회가 있습니다. 또 이집트에도 있고요. 곱틱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전부 다 너무나 색깔이 좀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 모이세요 하면은 이집트의 곱틱 기독교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니까 기독교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동방 정교회로 그리스와 러시아에서 아주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 또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이렇게 표현하죠.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영역 안에서 다양한 교파들이 있지만 전부 다 똑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기독교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사도신경이 위치하는 그 영역입니다.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사도신경의 구조를 조직신학적으로 좀 살펴보면은요, 바로 사도신경은 12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12개의 영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서부터 7번째, 그러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가 두 번째 중요한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12번째 항목까지가 세 번째 영역입니다. 첫 번째 영역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가 6개의 항목이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번째부터 12번째까지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참으로 주된 내용은 한가운데에 있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이것이 사도신경의 주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것은 세례를 받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용도로 이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의 중요한 용도로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사도신경의 중요한 구조이고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교회의 지체된 자들로 여겨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또 그 제자가 또 그 제자를 낳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는 제자로서 계속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을 기준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서 기독교가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경의 내용,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용,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간결하고 중요한 내용이 12개의 항목으로 3개의 주제를 따라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근데 여기서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담고도 있지만 구약에서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에 인자라고 하는 용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곧 메시아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소문이 많이 나서 알고 있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적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의 대표인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1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것이 사도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왕이 없다는 것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 당신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인자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짧게 한 절로 요약되어진 내용을 12개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죠. 이 짧은 고백이 사도신경으로 발전되어졌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시몬을 칭찬하시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부모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의 아버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셨다. 계시로 알려주셨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성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고백합니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정말 말도 할 수 있지만 가르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하는 고백하는 자들만이 1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흔들림이 없는 신앙 고백, 기초, 우리의 믿음의 기초,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베드로, 반석과 같은 정말 흔들림이 없는 신앙 고백, 이것 위에 무엇이 세워진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교회가 세워진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는 누굴까요?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유지시키시고 교회를 발전시키시고 교회를 완성하시는 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그 신앙 고백 위에 흔들림 없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중요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제일 먼저 가르쳐져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을 가르치고 그분들에게 교육해서 이것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믿겠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그렇게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그럼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세례 받은 사람일지라도 이것을 또 교육받아야 돼요. 반복 교육. 반복만큼 가장 훌륭한 교육이 없어요. 나 이거 다 알아. 배울 필요 없어. 아니요. 우리는 반복해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이 중요한 보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가르치면서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기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는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만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요? 부활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있잖아요. 죽음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사도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천국 열쇠 보여주세요. 어디 있습니까? 천국 열쇠 보여주세요. 가지고 있으세요? 예, 집에 문을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열쇠로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사도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신경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때 당신 사도신경 외워보세요. 외우면 천국 들어가고 못 외우면 천국 못 들어가고 이런 말씀이실까요?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물어보시겠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믿습니다. I believe. 예! 라고만 대답해도 돼요. 네! 믿습니까? 네! 라고만 대답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미 내가 마음으로 믿고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내 삶 가운데서 늘 그 믿음을 표현한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일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죠? 이 사도신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례 교육용으로도 가르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리고 다른 종교, 이교와 이단을 내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로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에 늘 반복적으로 해왔던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자주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참된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실천신학적인 관점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잘 알면은 이것은 성경 공부,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는 열쇠가 돼요. 예. 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 공부하는 데에 굉장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배우는 데에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열쇠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경 공부를 사도신경만 알고 있고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더 깊이 알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삼고 성경을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하실 때에 이 사도신경을 기초로 삼는다면, 기초가 튼튼하다면 모든 응용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의 열쇠가 사도신경이다. 그러니 사도신경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배울 때에도 사도신경이 필요하고, 요한계시록 배울 때에도 사도신경이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공부할 때에도 사도신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경을 공부하더라도 사도신경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잘 배우게 되면 안경을 하나 갖게 돼요. 안경. 저는 눈이 좋아서 안경이 필요 없는데요. 이 안경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분별해내는 그 능력, 눈을 말합니다. 신문을 보거나 자연을 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책을 보거나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볼 때에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려면, 우리가 그 안경을 가지려면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우리가 배우면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사도신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나뭇잎이나 세포들을 살펴보면 확대해서 잘 알 수 있죠. 예, 그 확대경을 더 좋게 배율을 높이려면은 더 예리하고 좋은 렌즈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사도신경,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고 사도신경을 꼭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나의 신분증으로, 나의 이름표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I'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그 증거로 신분증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저는 사도신경을 배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 이단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안 해요. 그래서 다들 눈 감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그 사람들은 눈 뜨고 둘러보고 있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라고 할 때 눈 뜨고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예, 신앙 고백 안 하고 막 눈 뜨고 누군가 막 서로, 그러면 뭐예요? 마피아 게임처럼 다들 눈 감고 두구두구두구 하고 있는데 눈을 딱 뜨고는 서로 마피아가 누군지 확인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양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증을 사도신경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삶을 실천하려면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독교라고 하는 이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야 될까요? 좀 비하하는 표현이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야? 사랑의 종교, 사랑을 가르친다고 하는 종교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기독교를 향하여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들이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를 요약하고 가르치는 내용인데 이것이 십계명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올바르게 배우고 식물에서 뿌리가 있죠. 뿌리가 바로 사도신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줄기가 무엇에 해당될까요? 예, 저기에 소망인 주기도문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나무가 위로 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팔을 벌려야겠죠. 가지가 뻗어야 될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소망을 가진 자의 기도의 태도이죠. 거기에서 나뭇잎과 열매가 맺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십계명, 사랑에 해당되는 열매입니다. 뿌리가 있는데 줄기가 없고 나뭇잎과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뿌리가 없이 어찌 열매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예요. 믿음과 땅속에 보이지 않는 이 반석 밑에 들어가 있는 이 믿음은 뿌리에 해당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소망이 생겨나요. 소망.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차게 하늘을 향하여서.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야죠. 예. 그게 십계명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일체가 되어야만 진정한 기독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사람들은 뭘 보고 판단해요? 포도나무에 뭐가 열려야지 포도나무라고 해요? 포도 열매가 열려야지 포도나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면 사랑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 삶이 없는데 어찌 뿌리인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줄기인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에 이제 우리는 가장 밑바닥 뿌리에 해당되는 사도신경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분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 사도신경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3대 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막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꼭 배우셔서 우리 가운데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반석교회로 바꿔야 되나? 반석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사도신경을 사모하며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해주는 사도신경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인지 점검하며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참으로 꼭 필요한 사도신경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독교의 3대 보물인 믿음, 소망, 사랑에 해당되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그리고 십계명을 잘 배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독교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참으로 우리 신앙의 기초요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사모하며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세상을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눈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도신경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주여 사도신경을 잘 배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든든한 뿌리로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시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고 아는 바대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신앙의 기초를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